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필워십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시면서 우리 마음 안에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들 다 회개하시고,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죄들 회개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생각대로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과 비밀 아래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곁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옮기길 소망합니다. 오늘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흐트러진 마음들, 넘어진 마음들, 어지러운 생각들,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찬양을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날에도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수요 필워십에도 예배를 드리고,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이 예배를 위해서 묵상하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뭔가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큰 능력을 받아서 나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내가 더 한 발자국 한 걸음 더 나가야겠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저 내 발자국 한 걸음을 옮겨야 되겠다. 그런 예배들이 계속해서 쌓이고 쌓여서 나의 신앙 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또 우리의 관계가 가까워지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나의 기도 또 나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작은 성장, 용기 또 담대함을 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나왔고 또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순종, 하나님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그 순종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작은 발걸음 하나를 주님 앞으로 옮겨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한 마음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독여 주십시오. 우리를 안아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하나님,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하나님, 나를 쓰다듬어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용기와 담대함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주님은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수많은 세상의 소리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세상의 모든 생각들, 하나님, 모든 욕심들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주님의 그 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이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 우리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의 고백, 기도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치지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이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모든 두려움과 나의 모든 어두운 생각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존재를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 사람, 상황, 하나님 그 모든 곳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담대함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님, 하지만 오늘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때 나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나의 모든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름을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저희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크게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신나게 감사와 기쁨을 하나님께 표현합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 아멘. 주 안의 기쁨,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아멘, 아멘. 세상 바람을 갖고 덮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로 나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
자, 우리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크게 올려드립시다. 우리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은총 입어 중앙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의 거침들이 높은 산이 거침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셨네.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셨네. 내 모든 삶 주 예수께 속했네. 아멘 아멘. 하늘나라 모든 삶에 임하네. 내 모든 삶 주 예수께 드리니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 자, 마지막으로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 너무나도 악하고 너무나도 음란하고 너무나도 더러운 또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걸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정말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정말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남은 한 주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죄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주님의 말씀 지하로 묵상하며 하나님 정말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 그런 삶이 능력의 삶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거룩과 정결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송 목사님에게 열개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과 용기와 담대함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기 계속까지 없도록 주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한 가지 광고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요 필워십이 이제 1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1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찬양팀도 우리 1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찬양팀 헌신 예배가 있는데요. 우리 다음 주 우리 5월 31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이곳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주제는 첫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초대 가수도 우리 김다영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오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참석하셔서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1주년 됐는데 우리 찬양팀 우리 수고하는데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창세기 17장 말씀입니다. 1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창세기 17장 우리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 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저는 결과주의로 인한 피로 극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굉장히 피곤했고 그래서 또 피로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그렇게 지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왜 피로한 상태에 빠지게 되셨습니까?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한병철 우리 철학자가 그 피로 사회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 성과주의라고 하는 거 이게 우리를 피로하게 한다고 그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과도한 업무와 스케줄 이런 것들이 우리를 피로하게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정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 중독에 빠져서 피로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무의식의 지배를 받는 어떤 예민함, 또 그런 완벽주의적인 성향, 그런 기질,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피로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좀 이렇게 예민한 편이거든요. 완벽주의적 성향이 좀 강한 편인데 많이 고치긴 고쳤는데 그래서 한때 제 호도 예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결국 알고 보면 과도하게 스케줄을 소화하거나 또 일 중독에 빠지는 것 역시 다 결과 때문입니다. 또 완벽하게 일을 하려고 하는 것, 예민한 태도를 취하는 것, 그것도 다 결과를 얻기 위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과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찬양 인도하는 우리 김신희 간사님이 주연으로 출연한 마차 타고 고래고래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여러분 벌써 제목이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마차 타고 고래고래. 그 영화를 제가 봤는데요. 우리 간사님이 이게 가수의 스피릿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연기자의 스피릿도 아주 충만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참 이렇게 전개 과정이 참 재미가 있어요. 근데 이 영화의 내용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생각했던 게 있어요. 그 내용도 한 밴드 이야기인데 이 밴드가 결과주의를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은 결과주의를 말하고 성과주의를 말하는데 그거를 따르지 않아요. 그리고 그 과정을 즐기고 그들이 하는 일을 즐깁니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굉장히 또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신선하고 재미있게 봤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꼭 그 영화를 보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결과 너무 중요하죠. 결과가 여러분의 연봉을 결정할 것입니다. 결과가 여러분의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에 자기를 착취해서라도 결과를 내고 성과를 얻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또 인간의 존재 가치가 이 시대는 결과로 다 환산되고 있습니다. 야, 결과로 말해. 성과로 말해야 돼. 그렇게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대한 집착, 그로 인해서 정신적인 부담과 또
또 심리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주의에는 속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걸음 더 가면 돼. 이거는 과거 시대의 유물이 됐습니다. 한 걸음 더 빨리 가야 돼. 이게 시대 정신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결과를 얻어야 되는데, 성과를 얻어야 되는데 그것도 빠르게 단시간 내에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생산성, 효율성, 이런 전쟁의 희생양이 되고 있죠. 여러분, 이런 결과주의 사회에서 결과를 속히 얻지 못할 때 우리 인생이 후퇴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굉장한 좌절감을 느낍니다. 재수를 하고 삼수를 하고 얼마나 그게 힘든 일입니까? 내 인생이 뒤처지고 있구나. 낙오자가 되는 것은 아닌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삶에서 여유가 사라집니다. 계속 긴장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분노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뒤처진 인생, 낙오자가 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그래서 결과에 우리는 목숨을 겁니다. 성과에 여러분 목숨을 거는 것이죠. 우리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내가 쓸 수 있는 수단이라면, 내가 쓸 수 있는 방법이라면 다 동원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나를 착취해서라도, 아니 나를 파괴해서라도 결과를 얻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를 얻었을 때 여러분 과연 만족하십니까? 그 결과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만족을 주던가요? 여러분, 그 결과가 잠깐은 우리에게 위안을 줄지 몰라요. 잠깐은 만족을 줄지 몰라요. 하지만 그 결과가 더 큰 고통과 더 큰 갈등을 발생시켜서 우리가 또다시 고통 가운데 머물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제가 아주 쉬운 예를 들게요. 여러분 야구 좋아하십니까? 저는 야구를 참 좋아하는데요. 야구 선수가 금지 약물을 복용했어요. 네, 그래서 성적이 올라갔습니다. 결과를 냈습니다. 네, 성적도 그래서 고액 연봉자가 됐습니다. 많은 결과를 냈습니다. 인기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발각돼요. 아니, 그것이 발각되지 않더라도 그게 그 몸에 치명적인 내상을 주어서 선수 생명이 단축됩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얻은 결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서 얻은 결과가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파괴시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결과는 만족이 아닙니다. 그것은 올무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결과주의, 성과주의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대처해야 되는가? 내가 이 세상에서 이런 가치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우린 고민해야 되고 그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때 결과주의에 빠져서 나름대로 자기 방법으로 결과를 냈지만 그 결과로 인해 오히려 갈등을 경험했던 한 사람의 인생, 그리고 그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과주의에 함몰된 한 인생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결과주의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떠한 영성을 가져야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코람데오의 영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한번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코람데오의 영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코람데오의 뜻 다 아시죠? 많은 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영성, 이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아브라함을 볼까요? 그냥 제가 아브람이지만 아브라함으로 그냥 통칭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자식이 없었어요. 무자였어요. 그래서 그에게는 자식이라고 하는, 특별히 또 아들이었겠죠. 이 시대에 그 아들이라고 하는 어떤 결과물이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와서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하시는데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후손을 너에게 주겠다, 자식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죠? 99세예요. 99세예요.
그럼 몇 년 지난 것입니까? 네? 24년 지난 거예요. 24년 지난 거예요. 75세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24년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지 않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뭐 하나님이고 뭐고 내 방법, 내 수단 사용해서 결과를 얻고 싶은 것, 그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이고 우리 인간의 마음일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 뭐 그렇게 신실한 믿음을 지키는 것, 그건 인간적으로 굉장히 어리석은 일처럼 보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75세 때 그 약속을 받고 10년을 기다려요. 10년을 참고 기다렸습니다. 10년 적지 않은 세월이죠. 그런데 86세가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근데 그의 아내 사라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여보, 아무래도 난 틀렸어. 난 이제 여자가 아니야. 여자가 아니야. 내가 아이를 낳는 건 불가능해. 그러니 여기 내 여종 하갈이 있는데 이 사람하고 동침하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라의 제안이 납득이 됩니까? 납득이 안 됩니까? 예, 사라는 납득이었어요. 납득이 됩니다. 여러분, 옛날 고대 사회에서 자식을 낳아서 대를 잇는 것, 이거 너무 중요한 일이었어요. 너무 중요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사라의 제안, 당시 사회적 관습에 그렇게 어긋나는 일이 아니에요. 위법이 아니에요, 이건. 그 당시에는 얼마든지 본처로부터 자녀를 얻지 못하면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게 보편적인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는다고 해서 그를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어떻게 했습니까? 사라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하갈과 동침했고 드디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뭐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드디어 결과를 얻었습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이게 아브라함의 인생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삶에 더 큰 고통이 다가왔습니다. 더 큰 불행이 다가왔습니다. 그게 창세기 16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집안에서 두 여자가 싸워보세요. 이거 남자 완전히 맛이 갑니다. 예? 여러분, 예. 우리 결혼을 안 한 형제들, 자매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 그 가정에 질투와 학대와 원망과 불평, 그게 다반사로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이 이런 고통을 얼마 동안 당했습니까? 우리 창세기 16장 16절에 보면, 거기 성경에 보면 이스마엘을 언제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86세라고 되어 있으니까 99세니까 13년 동안이나 이런 불화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매일이 후회의 날이었을 거예요. 왜 내가 현실과 타협해서 우리 가정에 이런 분란을 가져왔을까? 내 꼬락서니가 왜 이렇게 되었나?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 정말 축복하실 수 있겠나?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을 거야. 나를 포기하셨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지 못하는 나를 버리셨을 거야. 자포자기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의 삶이 아브라함과 다르지 않습니다. 기도했어요. 나름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확신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루어질 줄 알고 그래 뛰어들었지만 여전히 답보 상태에 있는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하지만 아직도 풀리지 않는 나의 삶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10년의 기다림, 아니 24년의 기다림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힘들고 지쳐서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성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기다림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 방법을 사용하고 내 뜻을 사용해서 이스마엘을 얻은 우리 인생이 아닙니까?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스마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너무 오랜 하나님의 침묵에 견디다 못해 내 방법을 선택해서 오히려 얻은 그 결과가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환경이 불가능으로 돌아섰고 모든 희망이 다 끊어졌지만 나를 전능한 하나님으로 다시 믿을 수 있겠니?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믿을 수 있겠니? 그렇게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결과가 없고, 아니 기다리다 지쳐 내 방법을 사용해서 더 큰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믿고 다시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결과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스마엘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다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게 결과주의를 이길 수 있는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 간섭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 사회적으로 다 통용되는 방법이에요. 그런 수단이에요. 또 내 의도와 목적이 너무 순수해요. 그래서 결과를 기다리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내 방법과 내 수단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우린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예?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누구시죠? 예,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면 우리 삶에 얻게 되는 결과, 열매, 그것의 주인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내 인생에 있어서 과정은 내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결과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믿고 결과를 주시는 하나님, 이것을 믿어야죠. 아무리 사회적 관습으로 통용되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결과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결과에 연연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끝까지 충성하십시오. 끝까지 신실하십시오. 끝까지 열심을 내십시오. 그런 주의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것이 코람데오의 영성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여러분, 세상의 결과주의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죠. 목적만 이루면 수단이 무엇이든지 상관없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근데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좋은 결과, 좋은 열매 중요하지만 여러분, 수단과 방법, 과정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과정과 수단과 방법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과 수단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과정을 견디지 못해요. 왜?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이란 것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고통의 단계, 무의미한 것입니까? 그 단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전 이게 기독교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매력이에요. 그리고 이게 기독교 신앙의 반전이에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멋이에요. 고통의 단계 속에 있지만 그것이 무의미한 그냥 쓸데없는 고통이 아니라 그 고통의 단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있음을 분명히 보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인의 모습이죠. 이게 기독교적인 가치관이죠. 이게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말 거룩한 감동으로 다가와요. 그게 저를 향하신 사랑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그것은 고통의 극점입니다. 고통의 극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수용하셨어요. 받아들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그 고통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직면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내 뜻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잠깐이라도 고통을 당해야 한다면 그것을 수용하겠다는 자세, 그 과정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깊은 밤중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하지만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궁극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고통이지만 하나님의 수단이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방법이었기에 그것이 고통일지라도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인 십자가의 고통을 수용하는 모습이 왜 우리에게 거룩한 감동에 사로잡히게 합니까? 예? 그것이 고통일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과정이라면,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이라면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거룩한 감동 아닙니까? 저는 우리 주의 청년들이, 예배자들이 이런 거룩한 감동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받아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코람데오의 영성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코람데오의 영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과정과 방법이라면 그것이 고통일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둘러싸인 환경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사면초가일지라도 기대했던 결과가 얻어지지 않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과정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 그게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과정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받아들일 때 궁극적인 승리가 주어지는 줄 믿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인 것입니다. 결과주의, 여러분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또 여러분 결과주의의 세상에서 살아가실 겁니다. 성과주의에 여러분들도 많이 부담을 가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내 수단과 내 방법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잠깐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앞에서 완전히 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모든 과정을, 그것이 설령 기다림과 고통일지라도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거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한번 세우신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시 한번 세우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다시 한번 언약을 세우시냐면 아브라함이 물론 다 언약을 어겼어요. 어긴 것도 있고요. 또 이 아브라함의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나 이스마엘이면 좋게. 이스마엘 중심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우리 읽지 않았지만 우리 창세기 17장 18절을 보시면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전 이스마엘이면 됩니다. 뭐 다른 게 필요합니까? 그 중심이 완전히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 이제 언약의 내용이 나오죠. 어떤 언약의 내용입니까? 2절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두어서 그를 크게 번성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예,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엎드렸더니. 이게 중요합니다. 엎드렸더니. 여러분, 엎드렸다는 거, 어떤 말보다, 어떤 행동보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겸손하게 그분의 말씀을 듣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이 엎드리는 표현은 굉장히 중요해요. 신약 성경에도 이 엎드린다는 말이 프로스케네오라는 말인데 이게 예배하다, 경배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한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항복한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것이 신앙인의 아름다움 아닙니까? 아무리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 주장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잘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더라도 일단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것, 이것이 참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그분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는 뜻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고 엎드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5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그 이름을 바꿔주시죠. 하나님이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 이름을 바꿉니까? 그의 인생을 바꿔주신 거예요. 예? 새 이름을 짓는 것, 전에 있던 것을 다 무효하고 새롭게 새 출발할 때 이름을 새롭게 짓지 않습니까? 과거를 정리하고 새롭게 출발한다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의 과거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했고 자기 방법을 사용했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이름은 하나님과 그와의 관계 속에서 수치였어요. 그렇게 얻은 이스마엘, 그로 인해 가정은 불화했고 시기와 질투가 있었고 13년간이나 고통을 당했어요. 죄책감과 후회감으로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를 다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누구라고 해서 이런 수치스러운 과거가 없겠습니까? 다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다 바꾸고 싶은 과거가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과거를 바꾸고 싶을 때 그 자신의 SNS를 정리하더라고요. 사진을 정리하고, 그래서 과거를 한번 바꿔주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쇼핑을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 없겠지만 뭐 얼굴을 바꾸시는 분도 있겠죠. 여러분,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과거가 바뀝니까? 다시 회복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다 아세요. 여러분의 수치가 뭔지도 아세요. 여러분의 실수가 어디에 있는지도 다 아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과거 때문에 책망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실수로 생긴 고통, 낙심,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언약을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나와 함께 새 출발을 하자, 다시 함께 시작하자,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다시 찾아오셔서 과거의 실수와 실패로 낙심해 있는 여러분들을, 그 아픔들을 치료해 주시고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는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어떤 결과와 성과를 내야 한다는 세상의 압박에 많이 지쳐 있지는 않습니까?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또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기다렸는데 아직 뭔가 성과가 없어서 마음이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 다른 수단을 찾자, 다른 방법을 찾자, 그래서 결과를 얻자, 그런 욕망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얻은 결과는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더 큰 고통과 갈등과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혹은 그렇게 얻은 결과로 인해서 죄책감 가운데, 후회 가운데, 낙심 가운데 절망하고 있는 분들은 없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말씀하시면서 내 앞에서 완전히 살아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영성 다시 회복하는 예배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과거의 모든 실수와 실패를 치유해 주시고 다시 나와 언약을 맺자 말씀하시면서 다시 함께 새 출발하자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결과주의에 시달려 필요한 인생 다 청산합시다. 다 청산합시다. 그리고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과정과 결과에 순종합시다. 그것이 궁극적 승리입니다. 그게 최후 승리입니다. 그것을 믿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세상에 이끌려가지 말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예배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